오늘 바울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가지를 전하고 다음 주에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목숨이 다하든지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롭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목적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인 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기대하고 영광을 바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이 천사하고 사람이 결론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나 동물들에게 야 너희들 나 영광에서 살으라고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든 이유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들한테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인간들한테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천사도 타락을 했는데 천사는 다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타락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전부 다 타락을 해버려졌어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 천사 3분의 1만 타락을 했어요. 거기 동조를 했어요. 나머지 천사는 안 했어요. 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 하면서
천사는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타락을 했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아담을 통해 가지고 아담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사람을 생산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타락해버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여러분 그 목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한 것은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제사함을 줄 수 있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사한테는 안 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둘이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천사에게는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천사에게는 예수를 주지 않았어요. 천사에게는 예수 피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제시해 주셨고 예수 피를 흘려 주셨고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하나님. 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천사로 지음받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인간의 유익과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그 다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를 만들어 놓고 돼지를 만들어 놓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꽃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자연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즐기시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소고기 잡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느냐? 우리 때문에 만들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산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감탄하지 않아요. 왜? 천국은 너무 위대한 곳이고 좋은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왜 만들어 놨느냐?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즐기고 감탄하고 행복하라고. 순간적으로도 행복하라고. 그래서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우리 때문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왜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의 생각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가 사랑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이 생명체를 주신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알고 있는 지식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는 것입니다.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죠. 가족한테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 설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생활하는 삶,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면 그거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들, 중고등부들은 조금 다른 교회보다 교육을 좀 잘 받은 것 같아서 여름에 되면 반바지를 입고 오는데 너무 핫팬츠 같이 팬티보다 약간 긴 거, 허벅지까지 다 나오는 것을 입고 오는 청년부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해수욕장에 온 건지 교회에 온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바지를 입어도 그저 무릎 정도까지 오는 걸수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걸 입어가지고 허벅지 다 내놓은 보이면 교회 올 때 보면 그것이 정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종아리가 아주 날씬하게 이쁘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런 것도 아무리 입고 싶지만 교회에 올 때만큼은 우리가 조금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다라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내게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도,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들이 너무 핫팬티를 짧게 입어오면 부모가 그거 조금 가려 입지, 그거 친구들 만나고 해수욕장이나 갈 때 입고 교회 갈 때는 조금 절제하고 가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또 상처받을까 봐. 바울은 결혼관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아무리 이쁜 아가씨가 있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나서 네 신앙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예배에 방해되고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조금 마음은 아프더라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관이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자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자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생활이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하고 비신앙인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고 주일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어기게 된다면 물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생활에 윤택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을 받더라도 거기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이것저것 드려서 생활에 윤택함이 된다 하지 못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차라리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남자 청년, 여자 청년분들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좋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한테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내게 필요 없는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것이라고 너무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 육체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육의 삶은 너무너무 윤택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헌신하는 생활이 자꾸 멀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구의 충족,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누림과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의 인기와 먹고 마심의 윤택감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내 속에 예수의 의로운 삶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행복의 번영의 추구보다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평범하게 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만 뜨면 그를 보면서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내가 너를 지은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의 거장들로 히브리서 11장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기간은 딱 40년입니다. 1살부터 40년까지는 애굽 생활,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했던 생활,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온전히 영광 돌렸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언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정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고 나 삶의 모든 방향의 초점이 설정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 내가 직장을 다녀야 할 이유, 내가 삶을 살아야 될 모든 이유는 먼저는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 모세가 했던 것들 중에서 3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애굽의 왕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거절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인기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명예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절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때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엄청난 고난 받을 거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되는 것도 알아요. 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과 선택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26절 한번 보실래요? 24절은 거절한 거고요. 25절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직분을 맡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뭐냐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하는 이 상은 2가지인데요. 육적인 상과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받는 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없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헌신하고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좀 모아놓으면 또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돈이 모아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졌고 성령님을 가졌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알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론적으로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느냐? 인생의 삶을 거꾸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인간 중심, 명예 중심, 자기 중심, 육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내 삶을 거꾸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비록 세상 사람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볼 것 하나도 없어도 너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썩어져 없어질 모든 피조물을 섬기면서 그것이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끝으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육체하고 세상입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내 육체도 끝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내 영혼과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 방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을 설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막이 뭡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 다 늙고 없어져요. 흙으로 먼지로 없어져 버려요. 이 육체의 장막, 그 다음에 세상에 화려했던 육적인 집은요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의 맨션은 영원세세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헌금 한 번 더 드리고 기도 한 번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맡은 직분에 헌신하고 세상에 향락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자체가 저축하는 것이요 저금하는 것이요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막연히 내 삶이 늙어가는 것을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